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자, 누가 제대로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자, 선생님 혹시 이거 아십니까? 아세요? 보셨나요? 오케이. 자, 선생님들 알면 다 압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겁니다. 네. 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제목 이거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왔죠? 엑시트가? 재작년? 18년? 19년? 오케이. 자, 아니 혹시 그러면 나는 엑시트 아직 안 봤다. 아직 안 와라고 하기에는 많이 안 봤는데. 자, 아직 근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이거? 밈으로, 릴스로. 우리 중학생들 다 봤어? 이거? 엑시트 봤어? 봤어? 오케이. 됐어. 너희들이 보면 됐어. 자, 그러면 설교 해보겠습니다. 자, 19년도에 나왔다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이 제목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가 나오는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화 제목은 엑시트라는 영화입니다. 엑시트라는 영화고요. 이제 유나와 이제 조정석 씨가 이제 콜라보를 이루는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좀 그래요. 이제 영화 좀 나왔으니까 그냥 스포할게요. 자, 영화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어떠한 도시에 이제 가스가 터집니다. 살인적인 가스가 빡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적인 가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유나와 이제 조정석이 이제 서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건물 위로 막 옥상을 올라가고 옥상에서 가스가 올라올 것 같아서 더 높은 곳으로 막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이 이제 이 가스를 피해가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헬리콥터가 바바바바바바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휴대폰이 없구나. 이제 휴대폰에 불빛을 피고 따따따따 이제 깜빡깜빡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신호 이제 구조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신호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구조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죠. 맞아요. 구조가 한동안 안 돼요. 한동안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해서 구조가 되면서 영화가 끝나는 이제 영화입니다. 목사님 영화관에서 봤고요. 재밌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신호라는 거, 이제 이게 이 구조의 신호. 참고로 우리가 영화 봤던 그 신호가 실제 쓰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봤어, 안 그래도. 자, 실제 쓰는 신호인데, 자, 여기에서 신호라는 단어의 이제 국어 사전에 진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 정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신호라는 의미는 일정한 부호, 일정한 표시, 일정한 소리 등등으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신호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입니다. 자, 즉 이 신호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소리나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호는 주위에 진짜 많은 소리와 표시들로 우리 삶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차의 크락션 소리도 신호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차의 주유소리 땡땡땡땡땡땡 기차의 주유소리 이제 이런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신호등이나 다른 것들 되게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신호들을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요. 이렇게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도 믿음의 신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신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신호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PPT 있거든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한번 봐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푸른 잎이 나면, 우리가 잎이 나면 봄이구나. 열매가 맺히면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구나. 이제 열매가 다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 오겠네. 그리고 또 그렇게 다 떨어졌다가 벚꽃이 활짝 피면 뭐가 왔다? 봄이 왔다. 맞아. 앞에 벚꽃이 폈더라고. 자, 우리조차도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피면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꽃이 피고 열매가 피면 봄이 왔고 여름이 왔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우리 친구 중에서 꽃 말고 나무가 자라는 거 혹시 관찰해 본 사람 있습니까? 나무. 꽃 말고 어떤 나무 같이 한번 했었어? 단풍나무. 단풍나무는 성장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오, 인정. 자, 또 꽃 말고 대나무. 대나무는 노인정. 또 소나무도 성장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오케이. 좋아요. 자, 나무가 자라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는 뭐 하루 이틀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막 몇 년, 몇십 년을 통해서 나무가 쑥쑥쑥 이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그렇게 뭐 5년, 10년 동안 성장을 하면서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성장을 하고 뭐 열매를 맺고 다 그렇게 정말 평화롭게 이 나무가 성장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태풍 한번 오지 않을까? 태풍이나 바람이나 뭐 정말 이렇게 센 거 아니더라도 비바람이라도 한번 맞지 않을까? 그 5년에서 10년 동안? 그치? 자,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아까 방금 무슨 나무라 그랬지?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제 평화롭게만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쑥쑥 크면서 비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그다음에 그런 눈과 비로 인해서 그 나무가 나뭇가지도 꺾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가 열렸는데 열매가 다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야지 나무의 기준이 조금씩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나무가 성장함에 있어서 비바람과 눈과 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 자체는 조금은 약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검색해 봤어요. 자, 즉 이 나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바람과 눈과 어려운 환경이 반드시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있어야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라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하신 이 나무,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이야기했어요. 이 나무의 말씀이 그저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것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가 열매를 보면 봄이 온 줄 알고 뭐가 오면 여름이 온 줄 알듯이 그 모든 말씀이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이 변할 때 그 나무가 겪는 어려움들, 나무가 겪는 비바람과 눈과 그런 굉장히 힘든 환경까지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안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눈으로 나무를 보면서 이제 봄이 오겠구나, 나무가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가을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어림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32절이에요.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래요.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끝 마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약 2000년 전이지? 2000년 전에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약 2000년 2025년이 지났죠. 그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종말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세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세대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맞아, 들어가죠.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의 세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방금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거를 이제 그것을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오늘 이 나무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 생활, 너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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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희가 학교의 생활에서, 너희가 학원 생활에서, 너희가 가정 생활에서 모든 시간에서 지금 너희는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사실 이제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열매를 맺겠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나 수많은 일 앞에서 그저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이 전제는 뭐냐면, 자, 나무가 성장을 하고 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가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 그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여태까지 나무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무가 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어려움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오더라도 나무의 열매를, 그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라는 그 전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나는 열매 안 맺을 건데 하면 그 비바람은 사실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겠지 사실은. 그치? 이 열매를 맺는 거에 있어서 나무가 물론 나무 중에서 열매를 안 맺는 열매도 있겠지. 자, 열매 맺는 나무를 예를 합시다. 나무가 원래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나 그냥 열매 안 맺을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바람을 맞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비바람이 이 나무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여러분들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부터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학교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이제 괴로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신호를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계속 보내실 겁니다. 그 믿음의 신호란 어떤 것이냐? 얘들아,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하고 있다. 얘들아, 너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신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해결이 돼서 이거 우연하게 그냥 잘 됐네. 이거 그냥 시간이 갔으니까 잘 해결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셨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네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예민함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이 믿음의 신호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 이야기했듯이 구조신호 뭐였죠? 구조신호 뭐였죠? 자, 이 구조신호를 아는 사람이 볼 때 이 구조신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치? 만약에 이 구조 신호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이 구조 신호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맞아. 이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도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신호인지 알까요? 설교 다시 해야 되겠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는 이 믿음의 신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을. 맞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먹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예민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이 예민함.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한다면 이 믿음의 예민함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낚으려고 하는 거야. 맞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건 거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에 예민함이 생깁니다. 예민함이 생겨야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알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의 예민함이 없으면 이 믿음의 신호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한교회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학교와 가정 모든 곳에서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신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면서 이 많은 상황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지? 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이 믿음의 신호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호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내는 믿음의 신호가 다를 거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믿음의 신호가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목사님도 상황이 다를 뿐더러 여러분들이 또 뭐 친구의 관계와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깔맞춤의 그 믿음의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예민성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의 예민함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것이 답이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인데 맨 마지막 PPT에 있어요. 없나요? 자, 우리 그러면 33절 우리 성경 우리 갖고 있으니까 우리 33절 우리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좀 상상이 안 되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자, 이 말씀 나중에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또 설교 한번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야. 자,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 아까 방금 맨 처음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 맞아. 예수님께서 이 기록하신 말씀이 우리 어제 기록한 거 아니야. 그저께 기록한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현대 사회인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 맞아.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신호 내가 알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예민성을 가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신호를 내가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 이번 일주일은 좀 예수님께서 좀 함께 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